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당회가 있는 날이라 또 예배당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12월도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한 2주간밖에, 올해도 한 2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해야 합니다. 당회를 한다는 건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회는 교회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올해도 교회에서 모이는 날보다 모이지 못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새해 솔직히 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지난 금요일에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1년 안에 벌써 주사를 3번 맞았습니다. 백신을. 근데 문제는 조금 몇 달 지나면 또 맞으라고 할 것 같아. 몇 달 지나가면 또 맞으라고 그럴 것 같아서 뭐 주사 맞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백신이 효력이 1년도 못 가나 6개월도 못 가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도대체 백신을 또 몇 번을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백신 맞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백신을 맞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 맞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유독 이 코로나 백신은 맞을 때마다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위드 코로나 11월에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솔직히 반신반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는 조금 소위 일상 회복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씩 하면 그래 한꺼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일상 회복은 되겠지 라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배를 너무 일찍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은 지금은 온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상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일일 확진자 10,000명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기뻐할 것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앞이 캄캄합니다. 행복한 일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놓인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쁠 일 별로 없는데 앞은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7번이 나옵니다. 즉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7번. 사실 빌립보서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장부터 4장이 전부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빌립보서를 소위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건 지금 바울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진짜 중범죄라도 지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동안 숱하게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옥에 갇히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다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소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로마의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의 상황만 놓고 보면 기뻐할 일 전혀 없고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사실 그가 회심한 이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사실 그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팠습니다. 힘들고 괴로웠고 어려웠고 외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 하나 없는 삶입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에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될런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스리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 사실 빌립보 교회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빌립보 교회는 소위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빌립보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구성원 사이의 갈등입니다. 소위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관계 틀어진 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공동체 전체 문제로 확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번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아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냐?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한 사람이 일방적인 피해자고 한 사람은 일방적인 가해자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시간이 쌓여가면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시간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운전으로 비유하면 이건 뭐예요? 쌍방과실입니다. 대부분.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고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받아줘야지.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작 뭐예요? 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라?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소위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관용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건 뭐냐면 참아내라는 거예요. 억울하냐? 그래. 억울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억울해도 네가 좀 참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걸 수 있어요. 왜? 내가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그 숱한 억울함 속에서도 다 참아냈습니다. 그래. 사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체가 억울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바울의 기뻐하라라는 말이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소위 빌립보 교회에게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을 보면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넘어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 지키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싶지만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예요?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스크 쓰면서 이러고 살아가야 하나 깝깝하지만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 근심거리가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얼마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죠. 소확행.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한 것을 찾으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나름 성경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복을 너무 먼 데서 찾습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성원 사이에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하는 행복이 뭔지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행복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찬양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꽂혀 있는 찬양입니다. 한 몇 년 된 찬양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주보 뒷면에 악보를 실어놨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찬양 제목이 행복입니다. 가사가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2절로 가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가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가지려 하고, 억울하면 참지 않고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것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삶이라도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정말로 이 가사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나눠주면서 살았고, 눈물 날 일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살았고, 억울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대중 앞에서만 그런 척, 나는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중들 앞에서 그래 너희들은 기뻐해야지, 이건 뭐예요? 그건 척하는 것입니다. 소위 입 바른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설교 끝나고 다시 다 같이 함께 부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삶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내년을 생각해도 딱히 달라질 거 별로 없고 아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앞을 보면서 갑갑해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울할 일 많은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